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아멘.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듣는 자 또 전하는 자가 한 마음으로 정말 한 페이지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먹고 적용하고 뿌리고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후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순서를 제가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감사주일이 다음 주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이제 감사주일이 있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리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순서상으로는 그냥 순서대로 나가도 오늘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어떤 이유에서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으니까요. 다시 17장 11절부터 나눴던 그 말씀 되돌려서 17장 1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7장의 그 1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은 사실 문맥상으로는 바로 앞에 있는 부자 나사로 이야기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하고 들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문맥을 통해 항상 읽어야만 우리가 성경의 그 메시지와 말씀들을 흐름 있게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17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여러분 패턴을 쭉 따라가 보셔서 여러분 알겠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내레이션, 그 앞부분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기자가 항상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크게 보아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부류들이 크게 한 2가지 정도 부류가 있어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 하면은 3가지 부류 정도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제자들과 제자들이 아닌 무리다라고 하면은 크게는 이렇게 2가지 부류로 예수님이 대상을 삼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시는 그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되냐면은 그냥 무리들에게 전하는 말씀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좀 부담과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 많다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구별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한 가지 큰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마음의 상태에 어느 정도 헌신이 되었는지를 구분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훈련시키고 성숙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한 그 기대라고 해야 되나요?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미 그 자체로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전 본문 말씀이 나사로의 본문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부자가 나사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고 어떤 내용과 핵심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는지 2주 전에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마음의 보좌 위에 스스로 주인 되어 앉아 살아가는 그 부자의 허황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부자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빌 게이츠니 스티브 잡스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신문지상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 그런 것들이 그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한번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인구들에게 회자되는 것이 보통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부자는 그런데 익명으로 처리가 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지 같은 인생, 정말 말 그대로 거지였던 나사로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하나님께서 그 존엄성을 인정해 주심으로 이 세상의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기념하는 이름과 하나님이 기념하는 이름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자는 자주색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정말 값비싼 염료로 소수 0.001%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로마 시대 때는 카이사르, 시저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갔으며, 또 자기 집에 와서 정말 온몸이 헐어서 병들어 있고 아프고 배고픈 그 나사로에게는 떡 한 조각 주지 않는 매정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였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조차 몰랐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에 갔는데 그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고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에게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제 입에 떨어뜨려 달라고 해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의 뒤바뀐 위치가 무엇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스러기 한 조각도 나사로에게 주지 않았던 그는 물 한 방울도 축임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자색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주인 되어 살아갔지만, 여러분,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나사로는 대신에 그보다 더 값비싼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감싸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담장으로 쌓여진 어떤 성벽과 같은 집을 짓고 의리의리하게 살았던 그 부자였지만, 그래서 나사로는 넘을 수 있는 정말 꿈도 못 꿨지만, 여러분, 그 뒤바뀐 운명 속에서는 어땠습니까? 부자가 오히려 그 구원의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구렁이 있어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절대절명의 절망의 그 골짜기가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했던 것이에요. 사실은 내가 만든 지옥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과 그분의 맡겨주신 소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이 기억하시지도 못하는 이름이 되며 내가 허망하게 날려버린, 나만을 위해 소비해버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징벌의 이유가 되고 심판의 이유가 돼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옥과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 연장선이 바로 오늘 17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밝혀드리겠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이 연약한 자 중에 하나를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그 정도로 끔찍한 죄라는 거예요. 연자맷돌은 아주 무거운 그 추 아니겠습니까? 목에다 매달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절망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심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바로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결국에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그 포인트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결국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 심판을 피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의 관심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혼 구원과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시 bring up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좀 더 디벨롭 해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날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죄라고 하는 문제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 17장 1절부터 10절 같은 이 쭉 흐름을 따라가는 스타일의 본문은 굉장히 저한테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면은 이 본문이 크게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 4절, 5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 근데 그 이야기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에 약간 그 코헤런스가 없는 것 같이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고 엮어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들의 그 연관성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지 메시지, 한 가지 그 이미지를 주면서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피니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시작부터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전할 그 메시지는요, 이 믿음의 싸움의 과정을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시작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과정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게 해야만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주를 하려면 계속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싸움을 제대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공로의식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끝을 볼 수 있다. 공로의식이 뭡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했으니 하나님 마땅히 이것을 해주어야 된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삭슬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로의식인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작과 과정과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크게 보아서는 여러분, 이 연말에 잘 어울리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총회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도전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만 도전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방해하고 흐트러뜨리는 여러 가지 방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방해들을 어떻게 브레이크스루하고 끝까지 우리가 피니쉬 라인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렐러번트하다, 우리에게 관련성이 있는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가고 싶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걸려 넘어진다, 이런 뜻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로 이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거나 실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당신 때문에 실족했어요, 이건 시험 들었어요, 이런 표현하고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통용되는 표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를 이렇게 영어로 번역할 때 여러분,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과 굉장히 닮아 있고요, 발음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스캔들이, 이게 영어로 오면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죄를 짓다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직접적으로 다 있어요. 영어하고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스캔들이 그거잖아요.
큰 소동을 일으키면서 금기를 깨트리고 선을 넘는 것을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실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번역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끝나고 궁금하시면 다 찾아보시는데 모든 성경에서 temptation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게 번역이 조금 더 오해를 덜 사는 번역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쉽게 그러면 풀이하자면 아주 단순한 본문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를 짓도록 하는 것, 유혹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분위기와 환경이 계속 우리 주위를 감싸게 되어 있다. 너무나도 피곤한 죄와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 그 자체다. 없을 수는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죄의 유혹을 견디면서 버티고 이기고 싸워서 이기는 입장에 있다면 오히려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근데 내가 유혹의 뿌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죄의 유혹을 던져주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자에게 어떤 화가 있다고요? 연자 맷돌을 메고 떨어지는 그 화가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여러분 다른 본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그 본문 말씀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눈으로 가늠한 것도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것 역시 죄를 상징하는 단어로 실족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17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나오는 이 단락에서 1절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남에게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그런 유혹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두 번째 또 다른 죄에 대한 또 다른 어프로치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여러분 1, 2절은 무엇을 말한 겁니까? 남을 죄짓게 하지 마라. 3절에 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뭡니까? 너도 죄짓지 마라. 자, 그리고 3절의 후반절,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건 뭡니까? 죄 지은 자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죄 짓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너 자신도 죄 짓지 말고 죄 지은 자가 보이거든 회복시켜주라.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어떻게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끌어냈느냐, 3절에 보니까요,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여기에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경고하고 용서함으로써 그를 죄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원어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경고하라는 단어가 warn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영어로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rebuk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꾸짖다라는 단어에 좀 더 가까워요. 누군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가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에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주위에 관찰하면서 이제 가깝게 교제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동료와 형제 자매들이 죄를 짓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혹은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행위에 죄를 짓는 것만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자범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가족반 때 배우죠. 원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뚜렷이 드러나는 어떤 행위로서 어겨지는 율법이 없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룸메이트의 비유를 늘 말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인데 우리가 그분을 룸메이트 취급해서 그분과 인사도 하지 않고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의미 있는 대화도 하지 않고 한 달을 살면 당연히 여러분 가족에게서 오는 반응은 뻔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룸메이트하고는 그렇게 관계를 맺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가족들과는 그런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상식입니다. 원죄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룸메이트가 아니기에, 그분이 나의 가족이기에, 그분이 나의 부모이기에, 나의 창조자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 좁혀져 있는지 끊임없이 체크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 것 자체가 죄의 상태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형제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냐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 친구에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다소 불편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진지한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영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죄를 볼 때마다 형제 자매들이 죄를 짓는 거 볼 때마다 가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 또 아니겠죠. 그렇게 너그럽지 않고 내가 마치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누구든 나의 정죄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내가 보는 것은 항상 옳아, 이런 자기의에 빠지라는 얘기는 또 아닐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회개하고는 용서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이키는 사람일 때 늘 그 돌이킴을 받아주고 회복하고 은혜와 자비로 감싸줄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심지어는 4절 말씀을 보니까 7번 죄를 짓고 하루에 7번 용서를 구하거든 회개하는 것을 받아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함부로 공격하고 무너뜨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그의 영혼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걱정해 줄 수 있고 중보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보듬어 안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결국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큰 한 가지의 그 비결과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뭡니까 여러분?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생활이 왜 어렵다라고 느껴지죠? 저는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까이서 형제 자매들의 삶을 관찰할 수가 없게 돼요. 어카운터빌리티 파트너가 없게 됩니다. 나 자신이 벌써 문제를 느끼게 돼요. 내가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공간과 어떤 고립된 상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기회들에 노출이 많이 돼요.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어떤 그 죄를 잡아주고 뭔가 그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도전해 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 쭉 빠져들어가는 그 와중에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지 못하는 그 고립 가운데서 사탄에게 각계 격파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용서가 있고 또 찌름이 있고 서로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고 또 회개하는 것이 있는 이 끊임없는 부대낌 가운데서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역할, 세이프가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꾸짖음과 용서는 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 한 가지 이미지를 가리킵니다.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멀어져 있잖아, 걱정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연결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 그것도 연결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는 그 하나님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로 주셨다,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의 그 위대함은 무엇이고 그 교회의 그 선물의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요, 아이러니하게도 군인보다 민간인이 많이 죽습니다. 서로 붙들어주거나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고요, 또 든든하게 서로 질서 있게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대열이 없어요. 그런 싸움을 염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더 많이 희생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갖추고 가야 되는 무기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근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완벽할 것 같은 온몸을 감싸는 이 믿음의 갑주 중에 하나가 빠져있다. 뭡니까? 등을 감싸는 보호장구입니다. 왜 등은 감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도망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등을 지켜주는 것은 나의 동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그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고 극복하고 싸울 수 있느냐? 공동체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경고하고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또 회복을 받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이건 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이 느슨해질 때쯤이면 어김없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 옆에 주신 형제 자매들이 나를 붙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계속하여 의탁하여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게 해야만 완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이미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믿음이 더 커져야 하는 것이 이슈가 아니라 이미 있는 믿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고 했잖아요. 뭐 이것이 그냥 뭐 어떤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원래 씨앗 하나가 나면 그 줄기에서 이삭은 원래 30개, 60개, 100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쌀이 그렇게 자라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요, 제대로만 심으면 그렇게 놀라운 파워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작은 것 같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합니까?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노라니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죄 지을까 봐 두렵고, 이걸 어떻게 내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게 만든다면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만들고 그 씨앗들을 또 심어 더 큰 씨앗들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exponentially. 그냥 exponential이 아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성장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 묵상회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어떤 형제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가끔 코 고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은혜를 받습니다. 조용히 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여러분, 졸리면 그냥 안 오면 되잖아요. 그냥 집에서 자면 되잖아요. 근데 와요. 들어오는 거예요. 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는 거예요. 물론 맨날 자서 맨날 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몇 번 잤어요. 몇 번. 네. 근데 제가 왜 은혜를 받느냐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 막 정말 완전 무결해가지고, 뭐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모든 뭐 예배 모임 나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의 선택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졸더라도 여기서 졸겠다. 그 형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무슨 희망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남의 낯빛을 살펴주고 남의 얼굴빛을 뭐 궁금해하고 그 감정을 들여다볼 여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거기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작은 씨앗을 보았던 거예요. 쥐었던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근심 어린 얼굴빛을 보고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룩한 오지랖을 부리게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여유가 어디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그가 그 계기로 파라오의 꿈을 풀어주고 결국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1급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 기회였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파라오의 앞에 간 다음에요, 꿈을 풀어주자마자 파라오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요셉이 말합니다. 5분의 1은 저축하시고 나머지 재정으로 7년을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그 모아둔 재정으로 흉년 7년을 버티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재정 정책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꿈만 풀이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정가가 되어 있었어요. 2년 동안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서 정치학 수업을 받은 거예요. 많은 고위 관료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고 했어요. 아, 왕실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왕실의 재정은 이렇게 집행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왜냐면 일종의 대학교에 간 거예요. 그에게는 그곳이 감옥이 아니라 대학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보이든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믿음으로 그 상황을 채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 상황이 다른 아웃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으로 보시면 돼요. 요셉은 어떤 믿음으로 버텼겠습니까? 어렸을 때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을 계속 기억하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꿈의 내용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색칠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것도 기회일 것 같아. 이것도 기회가 될 수 있어. 아, 이것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열쇠인 것 같아. 고난의 가장한 축복이야.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겨자씨 하나가 결국에 그렇게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이 어떻게 여러분의 눈에 보이든 여러분이 겨자씨 하나만 제대로 붙들고 생명력 있게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요셉과 같이 버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득해야 되는 훈련을 제대로 습득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정을 버티는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말은 무엇입니까? 공로의식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7절부터 10절 다소는 리더들이나 어떤 교회의 일들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좀 적용이 될 만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으면 열심히 종이 일을 했다고 하여서 그걸 가지고 칭찬을 하겠느냐. 8절 말씀 보니까 그 종은 종의 할 일이 있으니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먼저 수종을 너는 들어라. 그 다음에 네가 먹고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주인의 자리가 있고 종은 마땅히 그 일을 하는 것이 종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9절에 보니까 명한대로 하였다라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침을 주십니다.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 다 행한 후에 내가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었고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벌써 시작이 있었고 죄와 싸움을 거친 후에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사람이 과정을 거친 후에 마지막에 결말 정말 완숙한 성숙의 단계에서 경험하는 마지막 걸림돌이 뭐냐? 공로의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마지막에 이 걸림돌을 넘어야 됩니다. 이건 마치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와도 같아서 계속 불편하게 발을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쿡쿡 찌르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지막 성숙의 단계에 있는 소위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피니시 라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의 본질은 이거예요. 우리의 보상은 그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다른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보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는데 왜 다른 것이 없느냐가 아니라 그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그분과의 동행이 얼마나 달콤한가. 그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총회 준비하면서 사진을 쭉 훑어보는데 너무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됐습니다. 때로는 제가 체력에 좀 부치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었어요. 사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같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는데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왜 놓치고 살았을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해드린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붙들어 두신 것만으로 내 영혼을 지키고 계셨음을 잊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한 것은 빛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내가 한 것은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일은 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13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이 하는 말은 뭡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여러분, 재밌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내가 예수님 잡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가 잡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잡아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게 안 해주셨으면, 부활의 하나님이 환상으로 안 나타나 주셨으면 사도 바울이 그거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있겠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특한 일을 한다고 스스로 기특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테두리 바깥에 있었다면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있거든, 이렇게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구나, 그걸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 생각보다 더 큰 그림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혼으로, 그 복된 영혼으로 나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야기를 보니까 사실 분절되어서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신앙의 성숙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여러 장애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부터 죄와 싸우면서 애초에 죄에 얽매이면 그 경주를 시작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호하게 죄를 물리치면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 경고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연결점을 계속 가지고 가라. 두 번째로 작은 믿음이라도 실천하고 그것에 힘을 보태는 선택을 해라. 묵상이 중요한 거 안다면 묵상해라. 기도가 중요한다면 한 거 안다면 기도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활발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 알고, 불평과 불만 혹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전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이 생각보다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구나, 이 생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끝까지 경주해라. 끝까지 경주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작은 믿음을 살리고 여러분 공로의식을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족한 여러분 내년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갔든지 끝까지 달리셔야 돼요. 올 한 해 힘드셨겠지만 여러분 승리하는 그 한 해를 주셨듯 내년도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잊고 살았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이길 수 있고, 또 그 성령 안에 함께 교감하고 교통하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교회가 없다면 그 울타리 밖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교회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씨앗이라도 제대로 뿌리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완숙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까지 한 일을 잊어버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실패이든 성공이든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는 나의 손만 의미 있을 뿐이고, 또 나를 이미 붙잡아 주신 그 주님만이 의미 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잡아주신 그 손 안에서 주님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주 형제 그 결혼식 때 우리 지체들이 준비해준 정말 정성스러운 축가인데요. 찬송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은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만하지 않으면 무례하지 않으면 우리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하고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두 가지 정도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여러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할 그것은 바로 작은 순간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와도 타협하지 말고 그 작은 죄에 물들어가는 형제들을 볼 때 붙들어주는 그러한 성실함이 있기 원하고, 또 무엇보다 작은 씨앗도 제대로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체험이 있기 원합니다. 작은 순간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코로나 같은 시기, 그 어떤 다른 시기가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작은 것이
여러분을 이기게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놓쳤던 작은 것이 있다면 함께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믿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회장단을 선출하는 날이고 또 임원단을 구성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분들은 지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또 각별히 많은 사랑과 위로가 없이는 여러분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또 마음에 서운함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영적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리더들만의 마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섬기고 세우고 붙들어가는 일에 하나님 함께 힘을 보태게 해달라고, 새롭게 세워질 리더들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참여를 위하여 우리 함께 힘있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겨자씨 안에서 나무를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힘써 일하고 또 그 일 자체에서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를 주시든 하나님 그것에 자족하고 또 그것을 다시 믿음의 씨앗 삼아 아버지 심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과 또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모든 삶의 여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헌물들에 담겨진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심고 거두며 흡족한 마음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피 흘리심으로 생명의 씨앗을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심어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 부르심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심과 또 오늘도 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려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의 성숙을 완주하기 원하는, 끝까지 가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에게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사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